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들을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비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저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와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저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저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니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보수의 대부분이 어른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보수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보수가 된 이유는 다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기 싫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가득 차 있죠. 왜냐하면 과거의 우리의 인생, 우리나라의 과거를 보면 이게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기도 하고 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계속 이 나라가 새로운 방향으로 또한 변화되고 발전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조금 더 개혁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보수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더 보수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꼭 그때로 돌아가고 다시는 경험해 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시절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이 생겼는데, 그 수재민의 그 수해를 겪었던 사람들은 다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렇다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시는 그때의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엄청난 비 피해로 인해서 한 마을이 잠기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그러한 경험을 하기 싫다면은 잠기지 않게 해서 엄청난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수로가 잘 이게 마무리되어서 그냥 물이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위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위기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두 차례나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토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모형도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침략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고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밀과 보리, 잡곡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물은 얼마 정도 마실 수 있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앞으로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남아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라고 말합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나누어서 세 등분으로 나누어 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누어 두어서 나누어 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한마디로 이제 바벨론이 또다시 3차 침공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거든 이란 말이죠. 들리거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내가 칼을 빼겠다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은 3분의 1은 트럭 안에서, 이 성 안에서 일어날 일이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일어날 일이고, 또 3분의 1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나 3절에 보면 그 트럭 중에서 조금은 네 옷자락에 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트럭의 일부, 아주 지극히 일부는 네 옷자락에 싸라라는 거죠. 보관하라 라는 말입니다. 보관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고
그 속에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 트럭 일부를 옷자락에 싸는데 그 옷자락에 있는 그 트럭마저도 일부는 불에 던져서 불사르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침공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남은 자들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도 불에 던져서 사르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그 중에서 일부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큰 진노로 지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내 삶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한마디로 이방인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 가운데 둘러져 있는데 그렇게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향력을 넓혀라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해 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라는 거죠. 아니, 지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곳에 이방인 가운데 두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정해 주시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점차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이게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인처럼 살아가는데 실제로 삶은 완전히 더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TV에 보면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방인보다 더 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면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한마디로 역대급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엄청난 비가 내렸는데 역대급으로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에 비가 오면 전체적으로 비가 오고 한 곳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서울에 비가 온다 할지라도 관악구만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집중호우들이 내리는 것처럼 전무후무하게. 그래서 계속 이어서 우리나라에 이상징후가 발생하면서 전무후무하게
과거의 기상관측 이래로 최고로 뭐 이런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준비한 그 진노가 전무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한지를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아끼지 아니한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12절에 보면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겠다. 그래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하고, 그리고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 죽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칼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이게 전염병이 돌아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서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 중에서 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3분의 1이 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저기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지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노를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들을 봐라, 뭐 이렇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봐라, 저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저러면서도 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피난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리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멸망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결국에는 너희가 마치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고 애굽에 사람을 보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그냥 단절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하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그게 너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단절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마저 완전히 차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혹독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고 칼이 너희에게 임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미래가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미래가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얻어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